지난주에 우리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 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활동 중이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린 십자가 처형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새 돌무덤을 내어 놓았고요. 또 니고데모는요,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장례를 돕게 됩니다. 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멸시와 혐오를 뒤로 한 채 바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밖으로 드러내놓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가서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실한 표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시간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너무 조용하게만 있었다고 살짝 비난 섞인 얘기를 했더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저에게 매우 거세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었습니다 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했더니 요한복음 7장 50절과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군중들을 저주하며 헐뜯고 있었을 때에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나마 자신의 소신을 펼치면서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편들면서 변호했었다고 이렇게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니고데모 선생님에게 그러셨냐고, 제가 성경을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사과하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노출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참 거창하죠. 신분을 노출한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가 스멀스멀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억지로 드러낸다고 해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혹시 기독교인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니고데모는 살짝 소극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 두 분의 공의원들이 정성스럽게 잘 모셨다면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몇몇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제일 처음으로 확인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자, 이 여인들은 누구였을까?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누가복음에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통해 치유받았던 여인이었죠. 그리고 또 요한나라는 여인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여인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여자들과 함께 다른 여자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다른 여자는 누구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살로메는 누구였을까요? 살로메. 처음 듣는 이름인가요? 살로메. 이 살로메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오, 그렇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가 좀 유명했었죠. 치맛바람을 좀 많이 날렸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항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요청을. 예수님 나중에 좋은 자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요청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 이 살로메입니다. 네, 친동생. 그러니까 혈연 관계였던 거죠. 자, 바로 이 살로메도 부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현장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총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4명. 마리아가 몇 명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또 살로메. 이렇게 4명의 여인이 함께 찾아간 것으로 제가 연구해서 찾아냈습니다. 근데요, 참 성경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서마다 달라요. 기록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게 맞나 싶은데 그게 맞습니다.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예로부터 여인들은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인들의 말 따위는 전혀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왜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선택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믿게끔 할 만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그대로다라는 것을 아무런 거짓 없이 나타내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꾸며야 했다면 이런 여인들의 등장은 성경에서 생략했어야 했고, 오히려 신빙성이 높은 권세자들을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춘 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어디에는 천사가 한 명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서에는 2명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들 이름도 또 다르잖아요. 어디는 3명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2명이라고 했다가, 어디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게 바로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그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장 모임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하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트가 다 달라요. 자기에게 딱 와닿았던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입을 맞춘 듯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줄줄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똑같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했다?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조작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다르지?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사실이다, 거짓이 아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천지창조를 못 믿겠다. 또 동정녀 마리아 탄생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 못 믿겠다. 또 성령 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자,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별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돼요. 꼬박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부터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 그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매주의 첫날인 주일을 기념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다른 종파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무시하고 여전히 구약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구나. 그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덮고 있었던 큰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게 되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였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천사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여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타이르듯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슨 말씀을 너희들에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 어떤 말씀이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김재 지사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이 여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한 여인들 중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생각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욱 새겨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유머하시나? 농담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려드렸겠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왔었다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여인들은요, 천사가 건네준 말을 듣고서 차근차근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어서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임을 확인하고서 이 모든 일들을 다른 11사도들과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24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사도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기억에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냥 예수님께서 농담하신 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흘려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죠. 그래서 사도들 대부분 그 여인들의 말이 헛소리라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여인들은, 여자들은요,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말씀을 흘려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들이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인들은 기억해냈거든요. 아, 그때 그랬다. 맞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 뒤늦게라도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이 남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기억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나 들은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얘기해주면 그 말이 안 잊혀져요. 계속 반복해서 들리게 되죠. 뭐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정말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기억 안 나. 예수님 말씀 하라는 대로 절대 안 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남편이 하는 소리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괜히 무덤 팠네 제가.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흘려 듣지 않고, 가려서 듣지 않고 하나라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도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네,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피게 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야?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아? 아니, 말씀을 읽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지. 구약에서 너희들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는 거냐,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구약을 바라보는,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설교 중에 인용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기억나야 돼요.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어떤 누구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통독하시잖아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요. 위기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기에서 모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나에게 힘을 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두었더라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도망가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굳이 도망을 왜 갑니까?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부활하실 텐데 도망갈 이유가 없었겠죠. 오히려 당당히 다시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하나 카운트다운하면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으니 우리 주님이 답답하실 만도 하죠. 야, 내 말을 그렇게 기억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니? 한 명도 없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말씀은 기억 못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딱딱 떠올라서 와,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접하게 되는, 읽게 되는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잘 녹여내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돌을 이미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절망과 좌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들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처럼 아직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울고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꼭 이 말씀 기억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